2013년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요. 광야의 삶을 마치는 모습이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의 애굽의 삶을 마치고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다시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40년간의 긴 방황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40년의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또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마치는 모습, 그 첫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딤을 떠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시딤을 떠났다. 시딤이죠. 시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요, 광야의 마지막 땅이었던 이 시딤을 떠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이 광야의 시절, 이 고난의 땅 그리고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광야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처럼 고난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딤의 뜻은요, 아카시아의 나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사해 북동 그 모압 평원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고, 민수기 33장 49절에는 그 아벨 시딤과 같은 곳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벨 시딤 이곳이에요. 생략형으로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 하여튼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 최후로 진쳤던 곳이 이곳이 모압 평야였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되어서 바알 부올의 예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벌로 영병의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됩니다. 이 벌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돼요. 이 진지에서 있으면서도 이제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수많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반 여행자라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동안 걸린 긴 세월, 이 시간이 경과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인데 드디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딤의 삶을 살았던 곳이 있으십니까? 시딤의 삶을 살았던 곳이 2013년도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일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딤 이곳에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고. 불만과 불평이, 헤어지지 않는 옷과 또 농사를 짓지 않고도 또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닳지 않는 신발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약간 흡사하지 않나 싶어요. 이 안에도 돌이켜보면
늘 투정하고 불만이 가득한 시간이지 않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부분이 많겠죠.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본 구절을 필두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이 불신과 원망 섞인 불평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자신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민수기 1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함으로 그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 없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불평 불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잠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 보시기 원합니다. 지나왔던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이 계시록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촛대를 옮겨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올해 초 영국에서 이제 처음 선보인 일명 무신론자들을 위한 교회라는 이 단체가 미국 그리고 호주, 우리가 알고 미국과 호주 등으로 교세를 맹렬히 확장하고 있대요. 영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샌더스 존슨이라는 사람과 그 피파 에반스가 지난 1월 런던에서 1호 교회를 문을 연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영국 내에서만 총 15곳으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도 이제 한 곳이 최근에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이 18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도 시드니 6곳에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곳이래요. 이 특별한 교회 정식 명칭이 뭐냐면 Sunday Assembly라고 해가지고 일요회합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또는 격주 일요일에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노래를 부르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세상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교우를 쌓는 방식,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나 어떤 성당이나 또 사찰 이런 데에서 하는 종교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대요. 근데 다만 이게 신앙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휴머니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설교 시간에는 과학자, 아니면 철학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갖고요, 강연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썬데이 어셈블리의 목표는 Live better, 그리고 help often, 그리고 wonder more. 그래서 보다 나은 삶, 타인에 대한 배려, 삶에 대한 보다 많은 호기심,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이 선대 어셈블리는 그래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한 그 사회적 편견이 적지 않은 그 영국이나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대요.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AP 통신이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자신이 무신론자로 규정한 사람은 약 20%에 이른다 봐요. 20%. 5년 전에는요 15%였대요. 15%.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20%예요.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규정한 사람들이.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예요. 수치로 바꿔줘야 돼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나고 있다. 또 다른 무언가로 막 채우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없어.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한다. 철학이나 종교 이런 모든 것들. 2013년 한 해를 뒤돌아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시딤과 같은 우리의 삶,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광야의 삶을 마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마치는 모습 두 번째를 보실까요? 이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요단에서 유숙했다는 거예요. 요단에서 유숙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다시 보도록 하는데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요단강 가에서 유숙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막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가? 그럼 약속의 땅. 이들이 말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인데, 야곱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의 땅인데, 그럼 우리들이 약속한 건 무엇인가? 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법한데요.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지 않나 싶어요. 천국. 그렇죠? 천국. 2013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우리들을 웃고 울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이 요단강의 요단이라는 뜻은요, 내려가다, 급하게 흐르다의 뜻을 지닌 야라드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해발 2,852m인 헬몬산에서 발원해서요, 갈릴리 호수까지 228km를 흘러내린 후에 거기서 다시 해변보다 380m 아래인 사이까지 직선거리로 약 104km예요. 그렇게 긴 곡선거리는 총 직선거리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최대의 강이랍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앞에서 꿈에서 못 있던 가나안 목지, 꿈에서 못 있던 그 가나안 목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부르면 대답할 정도로 돌을 던지면 건너편 언덕에 떨어질 거리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고 뛰어넘고 싶고 아니면 헤엄쳐 건너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유숙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바늘 허리에 매어 쓰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또 급하거든 돌아가라 하는
이스라엘 앞에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무렵에는 모맥을 거두는 때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모맥이라는 것은 그 옛날 분가 아니시거든요. 밀이나 보리, 이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는 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언덕에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또 가나안 땅에는 잘 발달된 무기에, 그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고요. 또 그곳에는 좁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회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요, 초조해하고 당황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요단 강가에서 3일을 묵으면서 침착하게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던 이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처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430년, 이 43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의 불도가니 속에 넣어 연단시키셨고요. 그 위에 광야 40년의 그 모진 시련을 거친 다음에 허락해 주시는 그 뜻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요단 강변 3일간의 기간이 필요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013년 한 해가 힘이 들었을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이 고난이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언약궤를 따랐대요.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 강가에서 3일간을 머문 후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요, 이전 앞전에도 금요 철야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언약궤 속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파리와 광야에서 거둔 만나 단지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판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만나 단지는요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 물건이 하나의 궤 속에 들어있음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도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에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죽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 예수님 없이 사는 삶.
우리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얻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못지 않은 거예요, 사실. 시내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했다는 거예요. 그 성막 포진도를 보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항상 맨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중심 생활,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게 바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었다. 또한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라면 예수님 중심 생활, 하나님 제일주의가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의 인물하면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아마도 아브라함이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엄청나게 불어난 물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그 언약궤 되신 예수님, 그 성삼위의 하나님, 이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 그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예수님 또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하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있더라도 언약궤를 보며 따라가듯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늘 원망과 불평이 차 있었더랍니다.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일상사 좀 어려울 때마다,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불평했대요. 아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선악과는 왜 따먹어가지고 오늘의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에덴 동산에 고이 살았으면 힘든 농사도 하지 않고 길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사서 쫓겨나가지고 두고두고 그 고생, 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몹시 원망스럽다. 늘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데 그 도가 좀 지나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에 이 집사님이 초대되게 돼요. 초청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 잘 쳐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수저를 들려고 이제 하는데,
밖에서 손님이 찾는 바람에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손님을 접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감사 기도도 드렸으니까 다들 식사를 먼저 하세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이 그릇, 이 뚜껑 닫아놓은 이것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것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참으시고 다른 것만 드시도록 하세요. 다른 것은 다 잡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목사님은 이제 그 부르는 사람 때문에 나가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열지 말라는 그 그릇을 보면서 영 궁금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대체 건드리지 말라는 이 그릇에 든 것이 무엇이 반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어이 그것을 살짝 열어보았더랍니다. 근데 그 그릇 속에는 뜻밖에도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더래요. 그런데 이 뚜껑을 살짝 여는 순간 그 새가 부드득 하고 날아올랐겠지요. 날아올라가지고 이제 도망다니니까 이거를 이제 도로 잡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열지 말라고 열어가지고 이제 이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잡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쓰겠는데 막 이제 허겁지겁 막 뛰어 일어나서 요리조리 허우적거리며 쫓아다녔지만 방 안에 먼지만 날리지 뭐 잡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윽고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딱 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 여기 다른 음식도 헛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열어보았습니까? 딱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집주인 한마디 던지시고 나셔서 목사님이 이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마디 또 던지시는 말씀이, 집사님은 분명 아담 할아버지의 후예십니다. 그래요.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3년도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새 첫 주일에 드려지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요, 아픈 것들을 다 지우고 잘못된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예수님만 따른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광야의 삶을 마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첫 번째는 세상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봤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났고 요단의 숲겠고 번역표를 따랐다고 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말로 바꿔보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2013년도 한 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2013년도 한 해도 세상을 버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못 따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했지만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